취임한 지 80여일 남짓한 새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기간 중에 내세운 구호는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외에 전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투표자의 0.73%의 표를 더 얻어서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에게 표를 준 많은 국민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으니 무엇인가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석 달째를 맞이하는 지금 과연 새로운 정권은 전 정권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28%입니다. 확실히 정권 교체하고 났더니 달라지긴 했습니다. 석 달도 안 돼서 28%의 지지율을 보이는 대통령은 없었기 때문이죠. 며칠 전 울산에서 해군 함정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한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는 아주 노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분명히 노란색을 입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무속에서 오방색 중 노랑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란색은 황제의 색입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노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왕은 붉은색이죠. 우리나라 왕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황제든 왕이든 그냥 오늘 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황폐한 땅으로 버려져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회복되기 전에 황폐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습도 봅니다. 또한 수많은 가정의 모습도 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은 과거에 살펴보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62장을 근거로 교회는 입을 열어 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에게 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듣는 사람이 희망을 안고 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한국 교회는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눈 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 것이죠. 육신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눈이 어두워져서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희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 바라보며 삽니다. 바로 눈앞에 무엇이 보일까요? 권력과 명예와 돈,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잡아보려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구차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가 우선순위에 그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하다 보니 자꾸만 그런 것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아주 치력 같은 암흑에 갇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희미하지만 윤곽이 뚜렷하지 않지만 가히 눈을 대고 보면 흐릿하게 잔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만. 이렇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그 희미한 것들만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대형교회 목사를 보니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나도 되기 위해서 수단을 찾고 그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 목회자 밑에서 그 목회자를 보며 배운 그 교회 성도들도 역시나 그 목사와 같은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짐으로 정작 보여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봅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외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보이지 않고 공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들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들으며 그렇게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지요. 억눌린 자들의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나그네의 비명을 듣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의 외침과 비명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이웃을 봐야 합니다. 보고 들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는 확실히 변해야 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인도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설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존경받고 기독교인들이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려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사슴은 뛰지 못하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의 모습이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막은 아닐까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사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더운 날 완전히 달구어진 아스팔트에 먹을 것이 있다고 잔치를 벌였다고 사람들을 부르면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까요? 그거보다는 시원한 그늘에서 생수 한 컵 마시는 것을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사막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도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교회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미 20년 전에 목회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닙니다. 지역 인구가 줄어서 점점 교인도 줄고 그래서 생계조차 힘든 귀한 목회자를 언급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조차도 못하는 티끌 같은 인생이기에 감히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시작해놓고 교인이 오지 않아서 자녀들 교육비를 비롯한 생계가 막막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목회에 목숨을 걸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없고 그래서 설교도 대충 하고 늘 예배당 문은 잠겨 있고 목회자는 목회와 상관없는 일로 한 주간 내내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주일이 되면 부랴부랴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설교 한 편 다운받아서 읽어주기 바쁩니다. 자기가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읽어주는 본인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니 은혜도 안 됩니다. 성도가 주일에 찾아와 함께 예배하지만 은혜는 되지 않고 소수가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성도들의 어깨는 늘 무겁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목회자는 그런 중에도 왜 생활비를 좀 더 올려주지 않는가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점점 더 차가운 분위기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다 목회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가족에게 상처가 쌓이고 본인도 힘들다면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배당에 가족만 모인다면 제대로 된 직업을 찾고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가도 될 일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예배당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목회에 전념해야 합니다. 밖으로 돌아다닐 일이 아닙니다. 정치판에 기웃거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회지라는 판단이 났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사라도 온 사람이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런 교회에 와 봤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 보니 예배 분위기가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면 그 교회에 정착할 교인이 있겠습니까? 교회라면 사랑의 열기로 가득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기 없이 차가운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청목 공동체는 어떨까요? 7절 말씀 봅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사랑이 없이 냉랭한 그 교회, 그러나 한편으로는 뜨거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연못이 없으면 땅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땅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땅이 연못으로 변해야, 그 주변에 연못이 만들어져야 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야 사람이 모여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될 때에는 항상 중요한 물의 근원인 강을 끼고 만들어져 왔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사람이 모여들 일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뜨거운 땅입니다. 60도, 70도가 다달하는 아스팔트와 같이 뜨겁기만 합니다.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목마름을 채워줄 연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이끌고 기진맥진해서 찾아온 교회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여기 오면 쉴 수 있으니 오라고 초대하고 불러서 찾아왔건만 정작 필요한 물은 없고 세상보다 더 뜨거운 땅입니다. 전해줄 예수사랑 따위는 없습니다. 저들을 지치게 했던 약육 강식의 문화만 교회 안에도 팽배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평경해하고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뜨겁기만 합니다. 교회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목말라 죽게 되어서 물을 찾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시원함이 없습니다.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이 뜨뜻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무엇인가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생수를 찾아 이곳저곳 교회를 옮겨 다녔으나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었기에 그 다음 주일에도 그 교회를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군산에 와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교회를 만났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누가 나를 그곳으로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거기에 정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로 스스로 걸어갔는데 거기에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수가 메시지로 공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단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교회를 다녀보고 열변을 토하는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지만 그저 그 물은 시원함을 주지 않습니다. 뜨뜻 미지근해서 아무리 먹어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부족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듣습니다. 근처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어. 기가 막혀. 그 교회에 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특히 당신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를 가서 그 설교를 들어봐.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유혹의 거리로 찾아가 봅니다. 정말 처음 가서 들어보니 정말로 뭐가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설교를 듣습니다. 그 시원함으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깊이 빠져들고 보니 사이비오 이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수를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독물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물에 희석된 독을 감추기 위해서 시원함을 강조했으나 결국 그것은 독극물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미지근한 물일지언정 교회에서는 독극물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영혼을 팔아먹을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헤어나고 싶어도 이미 재산은 다 갖다 바쳤고 다 빼앗겼고 가정은 풍비박산났습니다. 살 길마저 엎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생수를 공급하지 못한 교회의 탓입니다. 교회는 생수가 가득해야 합니다. 끝없는 샘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 우물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목회자의 메시지입니다. 목회자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샘물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저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안의 설교와 교회 밖의 외침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 밖의 외침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다.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닌 목사로서의 외침은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도 만난 나그네처럼 인생에 실패하고 지치고 낙심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위로하고 싸매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어야 하는 메시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불러 모았으면 늘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의 메시지와 밖의 메시지가 칼로 두부 다른 듯 구별할 수는 없으나 지향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느새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비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구매산골 오지에서 식당을 열어도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가는 것은 그 집의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 이제 뜨거워진 여러분의 교회 땅을 식혀야 할 때입니다.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식히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워진 교회에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 철학으로 아무리 질 높은 설교를 해도 그것은 미지근한 물일 뿐입니다. 독극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솟고 있는 저 가엾은 양들을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은 뜨겁기만 합니다. 생수가 쏟아지는 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렇게 생수가 솟아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뜨거운 땅에 샘물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면 승냥이 떼가 사라집니다.
사전은 승냥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사, 객과의 짐승, 산에서 떼지어 삼, 위로와 비슷한데 주둥이와 다리는 짧고 귀는 곧으며 꼬리가 김, 성질이 사나우며 포식성 동물을 잡아먹음, 그렇게 설명합니다. 승냥이에 대해서 그렇게 사전은 설명합니다. 교회는 승냥이 떼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떼가 사는 곳입니다. 양에게 가장 무서운 짐승이 늑대, 즉 승냥이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늑대로부터 자기가 맡은 양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히려 목자가 승냥이가 되기도 합니다. 양을 지켜야 할 목자가 승냥이로 되었어. 승냥이가 되었어. 오히려 자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는 이런 못된 목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목회자는 사이비와 이단으로부터 자기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비도 없고 그저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이든 예배당 정문에 가면 신천지는 출입하지 말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신천지는 이단 사입이니까 가지 마세요. 그 말 말고 교회에서 그래 못 가게 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가 맨날 양들에게 양들아 양들아 항상 늑대를 조심해야 돼. 양들아 양들아 너희 스스로가 알아서 늑대로부터 잘 네 몸을 지켜야 돼. 그렇게 목자가 말만 한다면 양이 지켜집니까?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언제라도 쫓아오는 공격해오는 승냥이 떼를 막아낼 준비를 하고 양도 조심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양도로 야야 늑대를 조심해. 양이 늑대보다 걸음이 빠릅니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호하란 말입니까?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와 싸운 것을 허구한 날 정치 방역이라서 실패했으니 이제 우리는 과학 방역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도 외쳐대더니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이 과학 방역이랍니다. 그리고 국민은 각자가 알아서 자율 방역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런 것 잘 하겠다고 해서 국민이 그래 그러면 한번 잘 해봐 그렇게 정권을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스로 니들이 잘해 난 몰라.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할 일은 많아서 일은 줄이고 휴가는 가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잘하라고 말만 하다가 정작 어떤 성도가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면 당장 절규하고 욕하고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자기 양이 늑대에게 물려갔다면 목숨 걸고 가서 찾아오는 것이 목자의 할 일입니다. 첫째는 잘 지키고 그래도 뺏겼다면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 십자가 실천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찾아갔다면 떠나갔다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목회자로서 사랑이 없었음을 그래서 당신이 상처받았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되었는데 들려오는 말이, 야, 우리 교회에서 너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떠나간다는지를 먼저 알아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네가 떠났구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 이제 용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바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교인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황무지가 되어서 늑대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이 잡혀가고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승냥이 떼가 우글우글합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사랑은 없고 그래서 시끄럽기만 합니다. 갈대와 왕골로 풍성하던 땅은 그저 잡풀만 수북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대와 왕골은 아주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잡혀가고 난 그곳에는 가꾸는 사람이 없으니 잡초만 수북하고 승냥이 때만 우글우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20% 이상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사람이 떠난 것보다 헌금이 줄어든 것을 더 걱정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그들 중 상당수는 늑대 같은 이단과 사이비에 잡혀갔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광야와 황무지로 변해버린 한국 교회를 바꿀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필 것이라는 1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제 황무지에 샘을 파고 물길을 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목마름을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교회가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뜨겁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무지로 불러들여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들여도 황무지에 정착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황무지입니까? 그렇다면 이젠 우물을 파야 할 때입니다. 다시 사람을 모으고 희망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싸매는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